16장 7절 한 절입니다. 16장 7절 한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 더 굉장히 가장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신앙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는 거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참 맞는 말이고 누구도 그 말에 대해서 아니요, 신앙이 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마땅하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동의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장 어려운, 그리고 사실은 가장 우리가 하지 못하는, 하나님 보는 거 맞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 보며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사람만 눈에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에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사람은 눈에 안 들어오고 안 보이고 하나님만 늘 보이면 상관없는데 이게 참 어렵고 힘들잖아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찬양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찬양단 하시는 찬양팀 하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앞에까지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면 진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누가 왔네, 누가 안 왔네, 여기 앉았네, 저기 앉았네, 오늘은 일찍 오네, 늦게 오네,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애를 써도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사실은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가장 예배를 못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가장 예배를 준비하고 잘할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왜 자꾸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보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든 건지 알면서도 또 우리는 이야기하죠. 신앙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는 거다라고. 그래서 우리 늘 우리의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사람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이고 그랬으면 좋겠는 건데,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연결지어서 참 어렵고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을 보되 우리가 외모로 보지 말고 중심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본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양 보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인정하겠는데 나는 중심이 안 보이잖아요.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결국은 겉모양만, 외모밖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중심을 보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사람의 중심이 안 보이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하게 되고 외모를 보고 우리가 선택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오늘 이 이새의 집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시면서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선택하신,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고 해서 기름 부었던 그 사람,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어긋나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사무엘은 슬퍼하고, 그래서 그가 자신의 집인 라마에서 슬퍼하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너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사울 때문에 이러고 있겠느냐, 일어나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의 아들을, 내가 그 아들 가운데 내가 한 왕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죠. 이새에 가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아들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바로 6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그가 이렇게 나오는 걸 이렇게 보고 앞에 있는 걸 보고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했죠.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아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이 엘리압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외모를 보지 말아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라고 말하고 이 말은 지금 사무엘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이 뭐였냐 외모를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사무엘이 지금 그의 외모와 그의 키를 보고는 이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지금 내면에 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그 다음 아들 아비나답, 그 다음 셋째 삼마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계속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도 이게 마음을 보는 게 안 되는 거잖아요. 사무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런 사람조차도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과 소통의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고 분별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사무엘 개인에게는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소통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기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름 부어라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니까 멈추고 일곱 아들이 다 지나가도 없으니까 네 아들이 전부냐 들에 가서 양을 지키고 있는 막내가 남았는데 양을 지킵니다. 그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식사 자리에 내가 앉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막내 다윗을 데리고 오죠. 12절을 내려가서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다윗을 데려왔어요. 그의 빛이 붉고 그의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고는 다윗 딱 오니까 외모부터 성경에 그의 마음이 아름다웠고 그의 마음이 깨끗했고 그의 마음이 신실했다 뭐 이렇게 기록하면은 그런다 이 사람인가 보다 그러겠는데 딱 보자마자 성경은 그의 빛이 얼굴이 붉고 이렇게 눈이 아주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이제 뭐 키 크다 이거는 없어요. 키 보지 말라 그래서 키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뭐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가 크다. 바로 이 사람이다.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일어나서 이제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이제 붓고 그날 이후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이 볼 때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자기 한계성,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부분 속에서 중심을 보고 중심을 분별한다.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이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는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초점은 사실은 사람을 타인을 보면서 그의 중심을 보고자 하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건 어떤 의미에서 이미 불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중심을 분별하겠다, 다른 사람을 내가 외모를 안 보고 마음을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 사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사무엘조차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면 외모를 보지 말라 그래놓고 또 여기 역시 성경은 외모를 기록하고 있는 이 어떤 모순적인 모습을 놓고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권명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한계예요. 그렇다면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어라고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서 진짜 우리에게 요구되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 타인의 중심을 보겠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을 보는 눈이에요. 내 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들일 줄 아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해요. 17장을 한번 넘어가시면 17장에 이제 넘어가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전에 이제 골리앗이 쳐들어오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사울이 군대를 이끌어 나가고 거기에 이 이새의 세 아들 큰 형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이새가 이제 그 먹을 것을 챙겨서 그 아들 막내에게 전쟁터에 나가서 형들이 어떤지 또 전쟁의 형편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가서 이렇게 보라고 이제 이 바리바리 싸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음식을 가지고 굉장히 꽤 많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이제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이제 골리앗이 막 이제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있고 그 마땅히 그 백성의 리더인 사울이 나가서 당당하게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온 백성이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이제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 할례 없는 저 블레셋 백성들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겠느냐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다윗이 그런 소리를 하게 됐잖아요. 그럴 때 28절 17장 28절을 좀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렇게 다윗이 어이가 없으니까 29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리고 그 이야기가 사울에게까지 들려지고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게 말 것이라. 저 블레셋 군대 장군 이 골리앗 때문에 사람들을 백성들을 낙담하게 해서 안 된다라고 오히려 다윗이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수 왕인 동시에 최고의 장수였던 사울을 향하여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 이야기해요. 내가 내 마음을 안다고. 내가 내 마음을 안다고. 너 교만하고 완악하고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을 구경 나왔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네 마음 안다고. 마음 안다고. 그런데 사실 이 마음이 지금 엘리압의 마음이죠. 내가 네 마음 알아 하는데 그게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 지금 엘리압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를 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를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이미 버렸다고 말해요. 근데 그가 뭔 잘못을 했길래 그는 외모는 번듯한 이새의 가문의 첫째 아들 장남이었던 그 사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왜였을까? 뒤에 가보니까 그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지금 아버지가 싸질 음식 가지고 전쟁터에 위문으로 온 그 동생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블레셋 군대 할 리 없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겠느냐고 믿음을 외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교만한 것, 저 마음이 완악한 것, 너는 이 전쟁에 구경 나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야기해. 나는 네 마음 알아. 나는 안다고 이야기해요. 내 마음을 안다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쉽게 판단하는 그 마음이 대부분 내 마음일 때가 많아요. 사람은 자기 수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늘 상급자에게, 직장의 상사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장의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이익과 내가 받는 수익에 상관없이 이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눈에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참 회사에서 열심히 이렇게 보여요. 근데 겉모양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속에는 어떻게든 승진하려고, 어떻게든 저 상사에게, 사장에게 잘 보여가지고 내가 한 자리 좀 먹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늘 그런 식으로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밑에 사람이, 다른 사람이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 저것도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저런 짓 한다고 자기가 그렇게 사는 사람 눈에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시한 저신한, 부처 눈에 부처만 보이고 이 돼지 눈에는 돼지니 보인다고, 응? 태조 이성계랑 그 무학대사가 나누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잖아요. 역사 속에도 자기 수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막내 동생이 위문 나온 그냥 형이 그냥 아들 여덟의 큰형하고 막내 동생이면 그냥 형제보다는 삼촌하고 조카뻘일 거 아니에요. 어쩌면 아버지와 아들뻘 정도 나이 차이 나지 않겠어요? 최소한 10수년 이상 차이 나는 동생이 짐 17장이 그 싸운 그 위문품 무게나 이걸 보면 엄청나요. 그거 바리바리 싸들고 이렇게 왔으면, 너 어떻게 이 전쟁에 너 이렇게 위험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데 왔냐고, 응?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맛있는 거 이렇게 싸왔냐고, 그냥 와도 되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마음이잖아요.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그리고 그 동생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 부끄러워서 저 어린 것도 저렇게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큰형이 돼가지고 전쟁에 용사가 돼서 나오겠다고 나와놓고 저 블레셋 군대 믿음이 할례 없는 군대를 보면서 그 겉모양에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내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저 어린 동생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내가 신앙생활도 날 남 눈에 보이게 있는 게 좋아하고, 날 목사에게 뭘 잘 보여서 진짜 내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보면 저것도 누군가를 잘 보이려고 저래서 나중에 권사되고 안수집사되고 장로 되려고 저런 짓 하는 거라고, 자기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누군가가 헌신하고 열심히 하면 저렇게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나보다 교회도 늦게 온 사람이 저렇게 하면 참, 응? 너무너무나 내가 못하는 거 아니까 고맙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내 수준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분별하기 원한다면 자기 마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아니, 내 마음을 깨끗하게 갖고 가야 돼요.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더러운 게 오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느껴지는 게 있어요. 내가 깨끗하게 서면, 옆에 지저분한 게 서면 티가 나게 돼 있어요. 표가 나게 돼 있어요. 표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분별하는, 다른 사람의 중심을 분별하는 것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무엘 같은 사람도 겉모양부터 들어와요. 우리는 다 겉모양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인들 전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인들 사람의 중심을 안다고요? 마음을 안다고요? 아무도 몰라요. 한 이불 속에 덮고 사는 부부가 하나도 마음을 다 모르고요. 내 속으로 나서 내가 키운 내 자식도 내 마음을 그 마음을 내가 다 몰라요. 사람의 마음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분별할 뿐이에요. 다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분별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냥 깨끗하게 갖고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순결해지고 내 마음이 거룩해지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깊이만큼 지저분한 게 서고 어두운 게 서면 그것이 조금씩 뭔가 다른 게 느껴지고 뭔가 다른 게 느껴지고 알아지니까 하나님, 이 다른 게 뭔가요? 이 틀린 느낌이 뭔가요? 하나님 앞에 묻게 되고 찾게 되고 하나님은 그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심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 원한다면 타인의 중심을 분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 중심, 내 마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나님 나의 중심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갖고 가면서 내 마음을 주 앞에서 깨끗한 자를 빚어갈 수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조금씩 사람의 마음이 분별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갖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도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도기장이 나는 진흙 주는 도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어 주시옵소서.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도기장이 주는 도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마음으로 회복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빚어 주시옵소서. 내가 남의 마음을 분별하겠다고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겠다고 나서기 전에
아버지, 먼저 내 마음이 주 앞에서 순결하여지기 원합니다. 나의 중심을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빚어주시옵소서. 먼지로 가득한 내 마음, 어두움으로 가득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